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미 받고 갔어요. 근데도 기도는 꼭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속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있는데 꼭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봤더니 머리를 이제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몇 번을 갖다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곱 번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7번을 이렇게 보라고 그러냐면 완전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7번 보라고 그러면 야 6번 봐라, 뭐 5번 봐라, 야 3번만 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7번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가 이제 써놓은 거죠. 7번째. 그럼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 7이라는 숫자는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다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창세기의 그 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몇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더라? 7번째 날에 쉬셨더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 예수님이다.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 안식일 날 그 주인, 안식일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쉬신 분이 누군? 하나님인데 그분을 예수님이 자기가 누가복음 6장 5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7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뭐 6번, 5번, 뭐 8번, 10번 이렇게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7번을 정확하게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떴다는 거죠. 작은 구름이 떴어요. 그랬더니 작은 구름이 딱 오니까 엘리야가 됐다 그래요. 됐다 그러는데 작은 구름이 딱 떴는데 사람의 손만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만한 거니까 작은 구름이 저쪽에 사람의 손만한 거냐, 이게 조그만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손만한 거. 근데 사람의 손만한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봐봐요. 사람의 손만한 게. 여러분 사람의 손을, 여러분 손들 있잖아요. 손을 갖다 얼굴에 이렇게 대봐요. 얼굴에. 사람의 손을 얼굴에 이렇게 대면 어떻게 돼요?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사람의 손이 이게 굉장히 작은 건데 저쪽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손을 갖다 사람 얼굴을 딱 대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전체와 똑같은 거죠, 손이. 그러니까 이 손은 온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구름을 딱 봤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큰 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작은 구름을 딱 떴는데 큰 비가 내려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바라본 거예요? 작은 구름을 본 거예요. 그 너머에 큰 비를 바라본 거예요. 그 너머에 큰 비를 엘리야는 바라본 거고 이 사화는 작은 구름을 본 거죠. 그죠? 작은 구름의 역사, 그 기적이 큰 구름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작은 구름이 몇 번을 보고 나서 이게 작은 구름이 나타난 걸 알았죠? 7번을 보고 나서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7이라는 숫자가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큰 비가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오시면 큰 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같이 여러분이 느껴지지만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짜 오시면 여러분 안에 큰 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구름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막 크신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주 하찮은 작은 분으로 오셨어요. 하찮은 작은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로다 할 정도로 주님은 작은 구름으로 오셨다고요. 처음에 오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작은 구름으로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요,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구름으로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큰 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두 번째 큰 비가 온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정말로 오신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큰 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3일길을 걷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3하고 7하고 3하고 7하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속 연결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숫자라 그랬죠. 그럼 3일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3일 하늘에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분 3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3일길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그 좁은 길을 가는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순서가 3일길이에요. 3일길을 3번을 가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3일길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이 이 땅에 내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3이 4라는 땅에 내려오셨다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3, 4 완성을 죽으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12가 된다. 그래서 12가 완성이다. 하늘나라에서 완성.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땅에서 완전한 숫자가 몇이라고요? 땅에서 완전한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계명이 몇 개라고? 10계명이라고. 10계명이라고 하는 건 10개 계명만, 성경에서 10개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개 계명만 딱 추려가지고 이것을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10계명, 열이라고, 10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 말씀이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손가락이 많으면은 막 물건 같은 거 들을 때 좋잖아요. 응? 손가락 10개면 이렇게 10개밖에 못 들잖아. 그죠? 봉지를 10개 주면 이렇게 10개밖에 못 들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막 한 20개, 30개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봉지 여러 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잖아. 손가락 여러 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로 이렇게 만들어 살게 한단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몇 달 만에 나오죠? 그 어둠이라는 엄마 뱃속에 어둠에 있으면서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게 딱 10개월이 걸려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옛날에 아담과 하와 때는 한 3일 만에 나왔나요? 아기가? 그렇지 않죠? 그때도 10개월 걸렸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늘 10개월이 걸려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근데 이건 수술해서 일찍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조산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보면 다 10개월 정도씩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왜 10개월을 걸리게 뱃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10개월에, 이 10개월에 아기가 출산하면서 10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 잉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예수님이 7이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열을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열을 완성하면 7과 열이 합해지면요, 이게 곱해지면 70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게 7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이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내려갈 때가 몇 명 내려갔냐면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근데 그 70명이 어떤 사람들이 70명이에요? 야곱하고 자녀들 12아들들이 낳은 사람들, 여기 야곱하고 12아들이 낳은 요 사람들이 7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 70명, 그러니까 12아들이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할 때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된 거죠. 그 백성들은 다 누구예요? 이거 70명의 자녀들이에요.
70명의 자녀들. 그러니까 70제자라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는 7이 열을 만나서 완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70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12가 되죠.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라고 그러고 이걸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 된다 그랬죠. 그게 하늘나라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숫자는 그러니까 뭐 14만 4천 1명, 14만 4천 2명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딱 14만 4천이라고 쓴 것은 이건 완전히 성경에서 완전한 12 제자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12지파 12제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모든 완성된 백성들을 말할 때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의 7번째 남편이라 그랬죠. 6번째 남편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가 7번째 남편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가 몇 개? 6개. 거기서 예수님이 오니까 7번째 예수님 오시니까 6 항아리가 다 변해서 물이 포도주, 새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왔으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이 포도주는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물을 채우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6 남편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나 남편 없어요,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7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7이라고 하는 안식의 숫자라 그래요. 안식, 그리고 완전한 숫자라. 이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할 때 그 말씀입니다. 그때 7일을 안식일로 정해놨다.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이라고. 이 안식을 주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식이 안 오는 거죠. 작은 구름으로 처음에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작은 구름이, 왜냐하면 큰 비가 내려오게 만들거든요. 엘리야는 큰 비를 바라본 거고 사와는 작은 구름을 바라본 거예요. 작은 구름이 먼저 오는 거죠. 작은 구름이 먼저 오면 큰 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작은 구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큰 비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작은 구름이 처음에 오는 거예요. 크게 처음부터 확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왜? 3일길을 가야지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을 우리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21절을 한번 봐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뭐란 얘기예요 이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는 거야. 엘리야가 보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데 이 둘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고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하나님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엘리야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바알 신 제사장들은 이쪽에 있고 중간에 이 백성들이 있고, 아니 중간에 있을 일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가운데 있을 일이냐고. 한쪽에 바알신 숭배 제사장들이 있고 한쪽은 이 엘리야가 있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운데 있겠냐고. 얼른 엘리야 편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거지.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여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를 못 알아보겠냐고. 그 당시에 딱 가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자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자리에 딱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성문교회에 다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가운데 있겠어요? 아직도 헤매면서 머뭇머뭇 거리겠어요? 엘리야 편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가버리면 여러분은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알의 말들을 많이 들었고, 바알신 숭배자들과 엘리야의 말씀이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문제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근데 바알신 숭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헷갈린 거야. 이게 여기는 많고 이쪽은 엘리야는 혼자인데 이거 어디를 따라야 되느냐, 어떤 말씀이 진리냐.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못 들은 자들이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 같고 저것도 맞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 모여라, 다 모여서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느냐. 이쪽 엘리야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이 바알신 숭배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든지.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둘 다 안 보여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바알신 숭배자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들이 바알한 것도 그게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엘리야도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고요. 근데 엘리야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만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알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 되는 줄 알았던 거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려면 하세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열왕기상 18장에는 머뭇머뭇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들이 못 만나봤으니까 중간에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죠. 엘리야가 자기가 누가 불이 내리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지를 들어봐라 이거야.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말씀을 증거하는지 들어봐라 이거지. 누가 여러분의 가슴을 태워버리는지, 여러분의 가슴을 누가 말씀을 증거하여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버리는지를 그걸 들어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슴을 찢는, 너희들 가슴을 태워버리는 말씀이 오는 자가 있다. 둘 중에 바알 숭배자 제사장들이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외칠 때 그 말씀이 그 불이 내려온다면 그들이 진짜요. 그러나 엘리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가슴을 태워버린다면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마라. 이쪽을 선택한 게 이쪽을 둘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가짜는 뜻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에요. 바알신 숭배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가슴을 찢고 불을 태우고 이건 다 제물로 드려져야 하고 이 진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여. 둘 다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가운데서 들을 때 모르잖아요.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꾸 데려갈 것이고 바알 숭배하들은 그렇죠? 이쪽 엘리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하고 데려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진짜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말씀, 하늘에서 가슴을 찢고 여러분의 가슴을 태워버리는 말씀, 그게 와야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그 말씀이 와야 진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예요. 그게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여러분, 그런 엘리야가 자기한테 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엘리야와 결투할 때 갈멜산에서 그 결투할 때 말이에요. 타작마당이죠. 이게 이 타작마당에서 어떤 게 진짜 타작마당에 진짜 하나님의 도리깨질이냐, 이게 확 도리깨질을 해서 이걸 때려서 이걸 껍질을 까버리느냐. 그래서 어떤 게 껍질이고 어떤 게 알맹이냐, 어떤 게 태워져야 할 것이고 어떤 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지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둘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 사마리아 여자가 말이에요.
여섯 남편을 만났습니다. 한 명 일곱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여섯 번째 남편까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여섯 남편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일곱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간직하고 있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이게 여섯 번째까지 있어야 일곱 번째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합해져서 일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자,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다. 이게 합해져야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가 된다는 거지. 이게 말씀이라는 거야.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이 합해져야 진짜 말씀이야.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가 복음이 와야 이것이 합해져 율법과 복음이 된다는 거죠. 진짜 말씀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이 바알 숭배하는 이런 말씀들, 선악의 말씀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만나면, 진짜를 만나게 되면 아하, 이걸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구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쪽과 이쪽이 있다. 둘을 구분한다. 요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지 말라는 거야. 한쪽 이쪽을 선택하든지 이쪽을 선택하라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만난 예수를,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이쪽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합해져야 되니까. 여섯 남편이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일곱 번째 남편인 예수를 선택할 때 여섯 남편도 자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일곱 번째가 되는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여섯 번째 다음이 일곱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창조가 다, 천지 만물이 다 창조가 되니라. 창조가 되니라.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천지 만물의 창조가 일곱 번째 안식에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되니까, 끝나니까 요게 안식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지. 여섯은 일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곱이 여섯을 완성시켰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섯 남편을 다 포함한 예수 일곱 번째 남편이 되셨다는 얘기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고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야지만이 안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의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여섯을 완성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이 되는 거지. 이 땅의 삶도 다 주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붕 떠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돼버린다는 거지. 일곱의 안식이. 이해가 되겠죠? 둘 사이에서 하면 둘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진 이 사이에서 하면 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물질을 섬길 거냐? 물질의 신도 있다. 하나님의 신도 있다. 똑같은 얘기죠. 엘리야가 너 바알 신 숭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숭배할 거냐? 똑같은 얘기죠. 바알 신은 물질주의, 풍성한 겁니다. 풍성함, 자기의 풍요로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엘리야는 가난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홀로 작은 자죠. 이게 많은 사람들은 바알 신 숭배하던 때에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물론 남은,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남은 7,000명이 있다고 그래요. 왜 하필 6,0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8,000명도 아니고 왜 딱 7,000명이에요? 보세요. 7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7,000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남아있을, 앞으로도 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일컬어 7,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7,000명.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하나님이, 야, 내 백성이 7,000명이 남아있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생길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은 늘 70, 700, 7,000, 7만이 될 거야. 늘 내 백성은 항상 남아있는 거야. 너 혼자 외로워하지 마라. 너도 7,000명 가운데 한 명이고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단다 라고 위로해주는 장면에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있는 증인들이 우리의 편이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엘리야를 선택하는 순간, 엘리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늘에 있는 7,000명의 증인이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작지만, 이 땅에서 작지만 큰 숫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들이, 하늘의 증인들이 우리의 편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알 숭배자들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뭐 그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그들 죽을 때는 다 하나도 자기들 남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물질의 신과 풍요의 신과 하나님의 신을 너희가 두 개를 나누어서 섬기지 마라. 이거 둘로 나누지 마라 이거야. 한쪽 편에 딱 쓰라는 겁니다. 한쪽 편에 쓰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이 너의 편이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나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둘 너희가 사이에 있는 것을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이건 나누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합해로 오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4절을 봐봐요. 3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뭘 한 거예요 이게? 물 부라는 거예요. 물 얼만큼 몇 번 부라고요? 세 번 부라고. 왜 세 번 부라고 그래요? 3일길이라니까, 그죠? 3일길. 3일길을 가야 아브라함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3일길을 가고 멀리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를 바라본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3일길을 간 자만 멀리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된다. 창세기 22장 4절에 3일길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멀리 바라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일길을 간 그 아브라함이 자기 예수님의 오실 거를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3일길을 갖다 설명해요. 자,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도 3일길이죠. 노아방주 1층, 2층, 3층도 바울이 3층천 본 것도 다 3일길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며칠 만에 하셔요? 3일 만에 하신다고요. 뭐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물을 붓는데 몇 번을 갖다 부으라고요? 세 번 부라고. 4번 부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3일 만에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3번을 물을 부어라. 그래서 완전히 죽여라 그거예요. 완전히 잠가라. 그리고 뭐가 임한다? 불이 임한다는 거지. 불이 임한다는 거지. 완전히 죽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완전히 회개하고 그 물에 완전히 잠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죽지도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히 죽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봐봐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열왕기상 18장 38절이죠. 물을 완전히 3번 채우고서 완전히 잠기고 죽였더니 뭐예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버리더라. 불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완전히 잠겨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7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죠. 안식이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의 불을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 와가 여러분 가슴을 찢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7번째 남편 되신 예수님이, 7번째 항아리 되시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우리에게 뭐 주러? 안식 주러, 기쁨을 주러, 행복을 주러, 평안을 주러 오신다고요. 오시면 이것이 완성이라고요. 내가 죽어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나를 완성시킨다고요. 그래서 7이라는 안식이 오면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또 7번까지 보니까 아하, 작은아마 알게 된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구름이 뜬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작은 구름이 떴습니다. 네가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뭐가 떴냐? 작은 구름이 떴습니다. 보았느냐? 누구를? 예수를 보았느냐? 이제 너에게
큰 비가 내려올 것이다. 큰 비가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3일째를 가지도 않은, 죽지도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3일째를 다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려고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비가 이제 임할 것이다. 작은 구름을 네가 보았느냐? 네가 작은 구름을 보지 않으면 큰 비가 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작은 비를 보았느냐? 작은 구름을 보았느냐? 그러면 큰 비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의 가정에 임할 것이다. 우리의 교회에 임할 것이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